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새벽 예배에 왔는데 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하나 옮겨놓고 주기도문을 하고 하나 옮겨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고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풍습인가, 못 보던 일을 저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분이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 미국의 1940년도에 밀턴이라고 하는 10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싫고 돈 버는 것도 싫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싫고 손 하나 까딱 거기가 싫은 이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좋다는 분은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밀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치기는 그냥 오히려 의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더 병이 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있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로 막 붕 하고 가서 스위스까지 가서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깨우면서 내가 그럼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지요. 그러니까 그 융 선생님이 정신분석학계인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을 써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120km 떨어진 수도원, 그때 당시엔 공산주의 있잖아요. 거기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재벌이라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 공산주의 체제에 뭐가 그냥 넉넉하겠어요. 그냥 낡어 빠진 수도원에 갔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융 선생님의 글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오늘은 쉬어라, 내일 만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쉬었어요. 갔더니 주기도문을 300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300번 했는데 동방정교회는 절에서 묵주 돌리듯이 그런 묵주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300번을 하고, 그런데 그 이튿날 또 가니까 또 다시 그 묵주를 돌리면서 600번을 하라는 거야. 하루에 300번씩 들라는 거예요. 17일간으로다 이 사람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나 이거 도저히 못 오겠다,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비서진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 봐요. 그래도 융 선생이 이렇게 추천까지 해줬는데 좀 체면 생각해서 좀 조금만 더 해보시죠. 근데 18일째 되는 날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내가 최고 좋습니다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더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부흥 강사님이 막 당신들도 주기도문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막 와서 콩을 가지고 이제 이런 노정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참 어린 마음의 전도사 때인데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다 기도를 잘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은 바른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딱 부러지게 했기 때문에 오늘 혈통 육정 막 우리 부인이 잘못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가기 참 뭐야 치맛자락 붙잡고 천당에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기도문에 보면 3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된다. 그 이름을 높이면 된다. 또 그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너의 기도의 모든 일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죄 지은 모든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정말 너희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걸 보호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따르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해외에서 그런다잖아요. 한국 성도들이 최고 많이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또 학자들이 와서 다 들어보고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맨 달라는 것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질이 아주 낮더라. 이제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조금 수준이 높은 기도를 하려면 과연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 따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쓸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기도를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마 이렇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따르습니다. 그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이러한 소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버리지는 않지만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서를 지키며 기준선을 딱 잡고 이건 잘못된 것, 잘한 것 딱 부러지게 정리해서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부모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엄격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질서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엄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더 오면서 우리 가서 9시 조금 넘어서 뭐 청소년이 돌아오라 뭐 이런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우리 동네가 17호 작은 동네인데 저희가 제일 윗집 살아요. 그래서 확성기도 필요 없어요. 산이 이렇게 둘러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소리로 동네 골방까지 다 들리니까 영년아 얼른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야속한지 다른 애들은 다 놀으라는데 왜 우리 집은 그냥 다 불러드릴까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싫어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 옛날에 지금은 나이롱 화토가
아무리 쳐도 그건 괜찮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어떻게 한 번 꺾이면 뒤에서 허연 뭐가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뭐 돌이 짓고 땅이라나 해서 수학도 못 오는 애가 막 금방 9끝 뭐 그거는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넘주는 태도 이렇게 맞추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놀리는데,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었는데, 그런 걸 할 때 아버지의 험한 목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이렇게 뭔 일을 다른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좋다게도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어머니 같은 모성애가 있느냐?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어머님한테만 가면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이런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뭐 잘했던 못했던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너희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성애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셔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 잘못되어도 나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그 이름을 받아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잘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사회의 삶의 모든 일들을 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내가 그 영광 때문에 희생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맞춰간다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10분 전에는 와서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 앉으시면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서 그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차분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보면 핸드폰이 아마 자주 울리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거주 진동을 하시고 막 이렇게 붙이는데, 주일날 핸드폰 안 가져오시면 어때요? 그냥 넣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누가 켜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끌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정교하게 안 나타난 거예요. 예배 자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올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뭔 업적을 쌓아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영광을 드리는 거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이제 또 벌초로 간다고 이제 또 주일날 빠질 텐데, 그렇게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날 잡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을 가든지 해서 그 벌초도 오고, 그렇게 나의 삶을 점점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생활까지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리차드 포스트라고는 그 참 청교도의 귀한 영성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 한다잖아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정말 여러분이 무언 생활을 하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한된 이러한 일들이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아멘. 그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의 질이 아주 퀄리티가 낮다, 이제 이렇게 인정받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개혁을 해봅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군 천사의 모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완전히 쏟아 부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따랐습니다. 나도, 큰 소리로 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이 사는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내가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결단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종아,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요나 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얻어받고, 사울 보세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말렉 전투에서 네가 나를 멸시하고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모든 일들을 폐기하는 이러한 사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세요. 다니엘 도장 찍히고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라도 그를 도와주셨던 걸 우리는 볼 때 역시 따랐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땡깡 쓰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늙으셨는가 봐 그렇게 웃으나 또 낮아빠지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건 절대 안 되고,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는 세밀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보에 나가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새벽 예배 때 요셉이 야곱 설교를 하다가 총리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간증을 다니는데 큰 교회만 가지 작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아유 우리 춘천 작은 교회 이런 데 오시겠나, 이 총리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젊었을 때 30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에 제 친구가 전 진례 권사님이 나를 밥해 줘서 내가 신학교 다녔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렇게 총리가 됐다고 막 자랑만 계속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 그분 좀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게 하겠냐 그랬더니 대답해 놓고 이 친구가 이제는 등줄이 탔는지 그 모임에 가서 직접 만나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10월 22일에 오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고검장 시절부터 그 고검장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센 데 있는지를. 선생님에 가면 중고등학교 전도사로 그 봉사를 하는데 그런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참 성결하게 살았다는 이런 그 보고를 받고 한번 그분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가 이제 모시게 돼서 10월 22일 낮 11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뭔 소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정치 이념 이런 건 아닐 테고 순수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욕심껏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배탈 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늘의 모든 모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